자, 오늘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던 오직 성경으로, 라틴어로는 솔라 스크립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개신교 진영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중세교회 내지는 카톨릭이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회의 권위를 앞세웠다라고, 성경을 잘 모른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 성경 잘 안 읽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한 번도 성경의 권위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늘 성경의 권위를 앞세우고 교회의 권한, 그 다음에 교황의 권위를, 모든 것을 성경적인 근거에서 찾으려고 했고 그것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카톨릭을 비롯한 중세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성경의 권위와 교회 전통의 권위를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선순위를 확실한 게 아니라 이 둘 사이를 융합시키려고 했던 거죠. 로마 카톨릭의 기본적인 입장은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이지만 이것이 성경 66권으로 편찬되는 과정은 결국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성경 66권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수많은 교회 관련 문서들 중에 66권을 성경이다라고, 정경이다라고 확정한 것 자체가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교회 전통이 성경의 권위를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정경의 권위를 뒷받침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교회 전통의 권위를 성경과 동등한 것으로 보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를 했던 것이 로마 카톨릭의 입장입니다. 정경과 외경의 역사, 그러니까 성경 편찬, 정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주장도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루터는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비록 그러니까 루터도 교회의 권위를 내지는 교회의 전통을 그냥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다른 종교개혁자들에 비해서 가장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게 루터입니다. 다만 루터가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는 성경과 교회 전통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되는가, 둘 사이의 선후 관계,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고자 했던 게 루터의 입장입니다. 그는 교회 전통이라고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러면서 교황의 권한, 그리고 교회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는 이런저런 신조,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교황의 교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를 가지고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우리 이제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교회에서 옛날부터 많이 불려져 왔던 찬송들의 가사가 아주 은혜로운 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일상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그런 찬송가, 찬양, 찬송, 복음성가 등을 부르면서 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이것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 결국 교회의 전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한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그 어떠한 특정한 찬양을 부르는 것이 하나의 더 중요한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에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오늘날 교회의 특징, 찬양의 비중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나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수많은 찬양들, 찬송가들의, 복음성가들의 가사가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검증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들어서 은혜서 없잖아. 눈물 펑펑 흘렸어. 막 가슴에 막 뜨거워졌어.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건드리는 것을 마치 신성모독인 것 같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종교의 교역자 루터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되게 우리식으로 보면 골 때리는 이야기가 이제 원래 카톨릭에서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기도문, 대부분 라틴어 모르는데 그냥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연불 하듯이 스님들이 연불 하듯이 독경하시잖아요. 스님들이 독경하고 연불하시는데 일단 못 알아듣잖아요. 그냥 듣기에 그냥 좋지만 그렇게 라틴어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들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몰라도 그 기도를 하다가 은혜가 될 경우에 그런 분들이 있다네요. 기도하다가 라틴어로 방언을 한대요. 뭐지? 우리가 이거 좀 황당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한데 그것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경보다 계시되어져 있고 확정되어 있는 성경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런 우리가 신비적이고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복음을 기록한 문자라는 겁니다. 문자로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모든 것의 목적은 뭐예요? 아주 단순히 말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방언을 하는 거나 지금 당장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좀 냉소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을 할이 목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런 거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요, 뇌 약물을 사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요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뇌과학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여러분, 정신과 가서 약 타서 우울증약, 뭐 이런 공황장애 약 먹는 게요,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기독교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게 한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나 우리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육체의 부활, 천국에 가는 것,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 그러한 것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 목적과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인간적인 것보다는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가 중요하냐?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계시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우리 안에 그것이 외부에 있는 말씀이 외적인 말씀이었을 때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외치는 내적 말씀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이슬람 쪽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을 했는데 생각보다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마치 우리가 신천지를 보면 신천지 애들이 성경 말씀의 내용 자체는 어찌 보면 기막히게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이상한 방법으로 풀어가잖아요. 말씀을 이상하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치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이는 결국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보존되게 하셨고 그 보존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게 하신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갔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비록 인간의 말로 전해졌지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혀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영이신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신약과 구약을 구분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전체, 성경 69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한 분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요, 토막토막 끊어서 읽는 겁니다. 성경을 전체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들, 더군다나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공격하는 무슬림들, 이슬람들에 보게 되면 성경의 곳곳에 있는 부분을 단편적으로 끄집어내서 거기서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그걸 공격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특히 무슬림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신구약성,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거를 숨기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거 봐라, 예수도 자기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그거 숨기라고 하지 않았냐 라는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부터 많이 이상하게 풀어나가고요.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유와 목적을 무엇인지 분명히 생각하면서 인간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신약에서부터 구약까지, 우리 중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교회 설교들의 특히 복음주의권이라고 하시는 거의 설교의 거의 7, 80%가 신약에 대한 설교입니다. 신약에 대한 설교고, 특히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같은 이 성경 66권 중에 특정한 데 몰려 있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려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저런 걸림돌이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한 부분을 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격자 루터가 강조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 율법과 말씀.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할 때 좀 딱딱한 사람, 이런 사람은 율법주의자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하는데, 루터의 사고방식에서는 율법과 말씀은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양날개 같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율법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근거로서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일종의 자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인종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전 세계에 이제 우리 다 흩어져서 기독교라든지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삶의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문명권이나 어디를 가나. 그것을 일종의 자연법이다. 그것이 율법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 루터의 중요한 생각입니다. 즉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을 절망한 인간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자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율법 폐기론의 가장 전형적인 게 구원파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됐지. 뭘 그냥 다 지난 거 가지고 말이야, 택한 백성 어디 가겠다고 하면서 구원받았으니까 끝. 네 편한 대로 사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니 그냥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감격의 구원을 겪어만 네가 그까짓 거 좀 뭐 좀 한다고 해서 아주 배교 행위를 하면 모를까? 그 정도가 아니라 술도 좀 먹는다고 그냥 좀 바람 좀 핀다고
뭐 조금 뭐 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실수를 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지옥 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게 구원파거든요. 결국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율법은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고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통로임을 깨달은 우리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루터가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접근을 합니다. 자, 루터 이전에 사람들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성경 말씀, 귀한 말씀이지.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풀면 안 돼.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맞는 얘기죠. 그럼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 성경은 인간이 최고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 인간의 이성을 이용해서 성경 말씀 구절 하나하나를 풀어나가야 돼. 집단지성으로. 그게 뭐예요? 스콜라주의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중세 스콜라주의가 좀 되게 한심해 보이지만은요, 중세 스콜라주의라는 게 결국 그런 말씀 하나하나를 인간의 이성, 어느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 학자들이, 여러 스콜라들이 대화를 통하여 합의를 해가면서 하나의 표준적인 안정된 해석을 해가려고 했던 게 중세 스콜라주의의 방침이었다면 루터는 이거와는 좀 거리를 둬요. 루터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라라는 얘기를 처음 시작을 합니다. 즉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기 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기 때문에 말씀은 스스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경 해석을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명한 철학자들,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고 체계, 그런 해석 방법 같은 거를 가지고 말씀을 풀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떠한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을 텍스트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도 이런저런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이 해석학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 자체가 아니라 성경 외부에서 있는 이러한 저런 해석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중세 스콜라주의자들에게 있었고 오늘날에 이제 리버럴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경 밖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LGBT들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식으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1930년대 독일과 같이 성경 해석을 반유대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든가 성경 자체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말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스스로 말씀하게 하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말씀이 말씀하게 해야 된다. 스스로 말씀하시게 하게 되고 인간은 거기에 아멘을 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루터의 주장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상식적으로 너무 모호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게 되면 이게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구절들이 많이 있고 또 앞에서 이 얘기하고 뒤에서 저 얘기하고 말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은 그 모든 성경에 보이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자기 모순같이 보이는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의 목적, 이유와 목적, 즉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은 너무나 명료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복종하며 복종하면 되는 게 전부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말씀으로 풀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가치관으로, 인간의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하나의 교훈, 지침서, 지혜서 정도로 평가절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의 현재 상황 속에서 봅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맞는 말씀이시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지고 확대 해석하면서 온갖 이상한 세상의 성경 해석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LGBT도 너의 이웃이니까 너가 사랑해야 된다. 너가 사랑해야 된다. 너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납해야 된다. 너가 그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러한 성적 지향성조차 인정해줘야 된다. 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LGBT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행위에 대한 성경의 단호한 말씀은 그냥 무시하고 분명히 성경의 말씀과 오랜 교회의 전통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존중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의 좋은 교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의 우리가 지켜야 될 엄중한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루터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말씀으로 풀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교회에서? 말씀을 말씀으로 풀라. 성경 말씀을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또한 오랜 교회의 전통. 여러분 루터가 절대로요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전통이라는 건 결국 성경 해석에 대한 전통이거든요. 많은 부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왔는가 교회 전통 속에서 수천 년의 기간 동안 루터 시절로 따지면 1000년이 넘는 세월 1000년의 세월 동안 1500년 짧게는 1500년 아우구스티누스 기준으로 한 1000년의 세월 동안 성경을 어떻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대한 것이 쌓여온 것 그것이 결국 교회의 전통인데 그 교회의 전통을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게 진짜 성경적으로 맞는지를 리바이스하는 것,
다시 재검토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성경과 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루터의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모든 것을 성경적 근거로만 가지고 따진다, 뭐 그래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첫째,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 성경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크리스마스는 그때는 1년 중에 달이 제일 길 때죠. 그래서 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축제를 하는, 특히 음력 전통이 강한 지역에서는 늘 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묘하게 그 날짜가 크리스마스랑 겹칩니다. 왜요? 몰라요. 정확히는 우리는 모릅니다만 초대교회의 어느 교황이 그냥 그날을 예수님의 탄신일 크리스마스라고 정하면서 이제 교회가 그 이전에 있었던 로마 제국에서 해쳤던 그 시즌에 있었던 여러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민속적인 신앙 같은 거를 다 크리스마스로 흡수했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여호와 증인이 그런 걸 아는데요. 여호와 증인 성경적 근거를 찾다 보게 되면 여호와 증인들이 그런 걸 치고 들어온 거예요. 사도신경이 성경이 어디 나오냐? 크리스마스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치고 들어오면서 기존 성경을 중시한다는 기존 교회의 권위를 흔듭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러한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 또한 거부하면서 교회의 전통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재검토하고 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고자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한 복음으로서의 말씀을 강조하고 그것을 전하고 지킬 것을, 그것을 그 무엇보다도 제일 순위에 최우선 순위로 놓을 것을 우리에게 권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